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4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시었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보시면요. 아무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사랑이란 우리의 생명과 같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밀러.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교회 노래 1번이 뭘까? 이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 사랑받고 싶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고 싶구나.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우리는 살고 싶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사랑하고 싶을까요? 나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난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습니다. 혹시 이런 청소년, 청년이 있나요? 없죠. 다 사랑하고 싶죠. 이네요, 그치?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이럴까? 성경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은 건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유일한 생명체, 바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옆으로는 이웃과 또 많은 자연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이 모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 만물과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성경은 거기에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이 창조주건만 마치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그 죄성, 이게 아담과 하와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상에는 사랑하고 싶지만 뭔가 사랑하면서 아파요. 불안전해요. 사랑하고 싶은 욕구와 마음은 있지만 사랑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뭔가 불안전하고 뭔가 아쉽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하면서 이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만 죽고 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때문에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죽고 나서 내세에 대한 비중이 많은지 아니면 현세에 더 많은지, 현세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죽고 나서 너희들 복 받을 거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현세에 너희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더 많이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런 우리의 삶에 정말 참된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의도인데,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이유인데, 문제는 그 회복된 삶이 어떤 모습일까? 그 우리가 정말 행복한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행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세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없는 세상,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삶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잘 이루어집니까? 쉽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쉽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쉽습니까? 가족, 형제 사이에 사랑이 쉽습니까? 이웃 사이에, 교회 안에 성도 사이에 사랑이 쉽습니까? 어디 하나 사랑이 쉬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스페인의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함께한다. 제가 저 명언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랑이 있는데 왜 고통이 가지? 그 좋은 사랑인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좋은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잘 없는 거예요. 내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이 여자 데려왔는데, 이 여자, 이 남자 따라왔는데, 사랑하니까,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상상치도 못한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아, 그래요. 또 저만 그렇습니다.
예. 결혼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저희 부부만큼은 고통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주여. 맞아요. 진짜 이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삶을 부부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인데 그래요. 이렇게 저를 보면 다들 사모님 참 좋겠다. 참 목사님 같은 남자랑 살아서. 근데 아내는 속으로 이를 갈 겁니다. 살아봐라. 겉으로는 되게 자상한 척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살아보면 또 다르겠죠. 얼마나 제가 또 무심한지. 제가 봐도 참 무심한 게 많고요. 살아보니까 발견된 제가 있더라고요. 이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내에게 이 사랑을 제가 전달하는 거. 최근에 우리 자식들하고 내가 앉아서 가정 예배 끝나고 나서 얘들아 우리 서로 적어보자면서 종이 롤링페이퍼를 돌렸어요. 한쪽에는 칭찬하는 거, 뒤에는 바라는 것. 칭찬하는 것도 적고 뒤에 바라는 것도 적어보자 해서 맨 위에 자기 이름 쓰고 한 바퀴 돌렸어요. 얘들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어요. 아빠한테 바라는 것 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가족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얼마나 제가 뒤통수를 맞은지. 야, 나만치 가족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하려다가 순간 그 말했다간 돌멩이가 날라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더 잘할게. 저는 잘한다고 해서 잘했는데 뒤돌아보니 그 나중심적인 사랑이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내 형편에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함께한다. 사랑은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 사랑이 마냥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사랑이 힘든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고 동시에 사위 그리고 장인어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공을 세운 신하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궁에서도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호위대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왕이 세우고 왕이 든든해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 왕이 찾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사랑하기 힘든 관계가 됐습니까? 두 사람 각자가 지금은 서로 사랑하기 힘든 관계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왜 사랑하기 힘들었을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저울대에 딱 올려놓고 사울과 다윗, 이거 어떻게 보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기분 좋으려다가 갑자기 나보다 좀 더 칭찬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내 칭찬했던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 후로 사울 왕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확 사로잡혀서 다윗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냥 주목해 본다는 것은 틈만 나면 어떻게 저놈을 처리할까.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사울을 사랑하기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더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왜요? 자신을 볼 때마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 치료해 주려고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치료자입니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은 더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늘 말씀에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군사도 많습니다. 사울이 혼자 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왜 들어왔습니까? 용변 보려고. 예전 성경에 보면 그 발을 가리우니라,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바지를 내리거나 하면 이제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 발을 가리운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주변에 다윗의 군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해결하십시오. 다윗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입니다. 그냥 사울 왕의 긴 겉옷자락만 살뚝 자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명령합니다. 사울에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용변을 마친 이제 사울은 시원한 마음으로 동굴을 나갑니다. 다윗도 근데 사울을 따라 나가서 외칩니다. 저기 가는 사울을 향하여서 내 주 왕이여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돌아봅니다. 다윗이 자기가 들어가서 응가를 본 그 동굴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저 안에 있었구나.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의 손에 옷자락이 들려있어요. 저거 내 옷자락인데? 내 옷자락을 들고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확인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갈아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월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겠죠. 다윗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옷자락을 자른 게 좀 인상 깊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옷자락을 자른 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사울은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을 다 들고 옵니다.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듣자.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립니다. 그 매달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매달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옷자락이 쭉 찢어진 거였어요. 옷자락이 찢어진 경험을 했던 사울이 지금 자신의 옷자락이 잘려나간 경험을 또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뒤에 보면 사울이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정신 좀 차려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면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어겨서 말씀을 버려버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그만큼 사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만큼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후에 잠깐 목양실에서 잠깐 쉬었다가 2부 예배 나오거든요. 1부 예배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목양실에 누가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꿈미 주일학교 애들이 3명이나 목양실을 두드리는 거예요. 손에 보니까 요만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뭔가 했더니 마이구미 젤리 2개를 청포도맛, 포도맛에서 딱 포장해서 가져온 거예요. 앞에 조그마한 손편지와 함께. 뭔가 했더니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을 가져왔네. 근데 그 앞에 편지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적어놔. 너무 웃겼습니다. 목사님, 사랑 담은 교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애들이 너무 귀엽죠.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청춘과 내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면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더 좋을까 불편할까?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못하냐.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고,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그만큼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자체가 괴롭고, 그 자체가 외롭고, 그 자체가 두렵고, 그 자체가 염려가 되고, 그 자체가 일이 안 돼요. 그 자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이미 심판이에요. 그게 시작된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 가만히 뚜껑 열고 보세요. 일시적으로는 뭔가 좋아 보이고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속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냐 이거야.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가 좋았던데 그걸 깨뜨렸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었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의 원리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됐는데, 그 하나님 원리를 무시하고 이 우상을 갖다 섬기고 우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풍요의 원리, 다산의 원리, 이 땅에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둘 다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가나안 땅에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주권자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갑니다. 무너지는 것들이 막 다 비정상적으로 가동됐던 게 정상적인 것들로 회복됩니다. 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그 통치 안에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힘 있는 아빠가 다스리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딱 잡으면 가정이 평화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에덴 동산도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땅, 온 땅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 전성기, 영적 전성기를 이루어요. 이 다윗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 시편 24편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데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시다.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땅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왕권뿐만 아니라 물질의 영역, 모든 부귀영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왕으로서 왕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하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지고 있지요. 이걸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에, 많은 것도 쾌락이 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껏 누려도 되죠, 가져도 되죠,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지고 누리고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자, 이런 인생이 더 잘 될까요? 더 안 될까요? 더 행복할까요? 덜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모든 권한과 기득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이 나보고 전 재산 갖다 바치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부터 하고요. 내 자식들 선교사로, 목사로 보내고 사모로 보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너무 믿으면 안 돼. 적당하게 믿어야지. 적당하게. 너무 믿지 마. 너무 그렇게 교회만.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수요일 날에 일터학교를 하고 있는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사는 신앙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예배당 밖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성경적인 거예요. 그 예배당 중심, 예배당 교회만이 아니라, 그 예배당 중심, 예배당만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거기에서 진짜 승부를 내는 신앙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신앙으로 사는지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주권이 정말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곧 나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과거에 나 바울은 죽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바울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근주는 죽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자주 했던 고백이에요. 나 이근준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은 준이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죽은 준. 주의 근준이다 하면서 저를 스스로 늘 거울 보면서, 야, 이근준, 너 과거 괜찮아? 너 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준 너, 이제 너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존귀한 사람이 된 거야 하면서 저 스스로 거울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러려고 만든 곡이에요. 이게 제가 제 스스로를, 얼마나 제가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제가 봐도 못났더라고요. 뭘 해낼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봐도.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속에서 나를 계속 찾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함부로 살아서 안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만큼 나를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함부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야, 정신 차려 이건준. 야, 네 거 아니야. 너 네 마음대로 함부로 이고 살아서 그래 될 존재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렇게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니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이것을 초월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주셔서 나 죽이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왕과 나 사이를.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 공정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내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나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끝내버리고 싶은, 내 손으로 갚아주고 싶은, 보복하고 싶을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가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내가 다 들었는데 하면서 나는 할 말 없는 줄 아나? 그대로 갚아주고, 아니 10배로 갚아줄 줄 몰라서 안 한 줄 아나? 그냥 시원하게 나도 다 해볼까? 그냥, 응? 직장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윗사람, 동료들, 가정에서 내게 상처를 주는 그 가족, 교회에서 나를 모함하고 넘어뜨렸던 그 성도,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더 심하게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뿐이죠. 악을 악으로 갚아서 똑같은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사랑할 자신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사랑하라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만 해요. 용서해야지. 그렇게 아파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상처받아봤어요? 저는 못 받아봤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받아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큼 고통스럽고 외롭고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은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 그 어떤 억울한 사람도, 그 어떤 괴로운 사람도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심을 인정하며 맡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야, 이 표현 속에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구절이 뭐였냐면 이 표현이에요. 내가 왕을 아껴.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사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껴.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아껴서,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거 하면 그냥 똑같은 세상 사람이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게 가장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은 그냥 가만 놔도 사랑하겠죠. 그저 그런 사람은 조금 애쓰면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수 같은 그 인간, 그게 내 가족이야, 내 남편이고 내 아내야, 내 친척이고 때론 내 부모야, 때론 내 자식일 때도, 그 원수 같은.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너희 삶에. 일본의 한 잡지책에 표지가, 특이한 표지가 나와서 한동안 시선이 집중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잡지 표지에 나비가 있었는데요, 나비 그림인데 회색 나비였어요. 특이한 것은 이 회색 나비를 이제 책을 읽으려고 책을 잡고 회색 나비를 그렇게 만지면 나비 색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예쁜 색으로. 오, 신기하다. 그래서 한동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겠구나. 세상은 회색처럼 칙칙한데,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을 한 우리가 터치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문자 보내고 선물 주고 기도하고, 이런 터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체온을 느끼도록 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죽고 나서 이제 나는 지옥 가기 걸렸어, 이제 천국 다 났어, 됐어, 천국 보험 들어놨어, 이제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 천국 가면 돼. 여러분, 그러라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 것 같습니까? 그것만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더 많은 부분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난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의 온도가 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게 내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네 말 한마디 통해서, 네 표정 하나를 통해서, 너의 그 작은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의무다, 필수다, 계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된다. 사랑해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명령으로 쐐기를 박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담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체온이 좀 느껴져요. 그런 따뜻한 한마디, 말을 해도 참, 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말, 좀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 좋은 말들 엄청 많이 남겨놓고 그렇게 아프고 꼬집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하면 저의 영혼이 정말 위로되고 격려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 하나를 해도. 그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방법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심판자의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 재판관 되신다.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선 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칼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고 심판을 맡기고 나는 오직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고 그래도 사랑하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증거됩니다. 확장됩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만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그때 다윗처럼 내 믿음의 시선이, 초점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관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나는 오히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내 삶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자, 이제 2절을 부를 텐데요, 2절은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구하며 찬양을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모든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 내 주변에 온통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이 느껴질 때, 나 홀로 덩그러니 그냥 외롭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다른 사람이라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좌절하고 포기하겠지만, 그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라의 원리가 날마다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배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뵙고 사랑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미 내 삶의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확고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주여, 나를 보고 계시는 주여, 나를 아시는 주여, 벌써 두 번째 옷자락이 잘렸습니다. 벌써 두 번째 옷자락이 잘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게 하여 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더 이상의 하나님, 이 기회가 오지 않는 그때가 오기 전에 귀하게 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회복을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벌써 옷자락이 두 번째나 잘려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 가족의 모습 때문에, 내 일터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고통하며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며 살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나 자신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기며 주권을 넘긴 자의 삶이 얼마나 이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인지 주 안에서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